희망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전지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가능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했던 남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귀신이 들린 상태였고 때로 불과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합니까?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황을 보고 불가능해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보고 불가능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속수무책으로 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일이 정말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재교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구약 시대에도 작동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로 여겨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아주 완벽하게 살아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한 것을 깨달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예수님의 보혈 아래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들을 건드려 깊은 바다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에 숨은 것들 중 몇 개를 다시 건져 옵니다. 그것을 건져와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경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영혼구원자, 축복의 통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중심의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주님께 그의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했음을 상기시킨 것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온전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옳은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든 아니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매우 울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도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도 말하셨습니다. 요약하면 38장 그 1절에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죽어 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히스기야 왕은 그냥 치유할 수 없이 아프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죽지도 않았고 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한 일을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는 히스기야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만 모두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에게서 결과를 찾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예언자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서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느낌과 감각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증상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의학적인 치료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함으로써 히스기야는 오직 단 한 가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요셉 파커 목사님이 북미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들이 배 위에서 그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그는 정말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파커 박사는 그저 광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갑판 위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 일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이 파커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에 이 파커 목사님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다네. 우리가 얼굴을 벽으로 향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린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한 많은 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의 이론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전적으로 신성한 이론, 즉 하나님과 그분만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구약의 예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실망시켰을 때 모세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틈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틈을 막아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려면 제 이름도 함께 지워주십시오. 이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패역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그의 형 아론이 어떻게 자신을 실망시켰는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구약에서 벽으로 얼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소유물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충성하기로 유명했던 그의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커다란 승리를 하게 되고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고 많은 전리품도 되찾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사람의 도움에 완전히 절망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에서 루터를 도왔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심각하게 아파서 루터가 그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 친구가 곧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루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친구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암송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로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놀라운 담대함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믿게 하려면 지금 듣고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했고 내가 외울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제 이 간구를 듣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아픈 친구는 살아서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루터의 방문으로 인해 죽음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터도 또한 동료들에게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필립은 이제 아주 건강합니다. 나는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죽은 것처럼 보인 친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창문을 보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집이나 나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한 것을, 그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의 그 말씀을 떠올려 드리고 나서 상기시켜 드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면 저는 결코 다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 없는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변호하십시오.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적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이다. 물론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매우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것은 정확히 루터가 자신도 모르게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을 기억할 수 있는 한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변론하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장을 그분께 변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다른 번역에서는 너의 주장을 내세워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는 단지 우리에게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대신에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나 환경을 조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마틴 루터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돌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마틴 루터처럼 말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게 서라. 우리는 모든 전투와 모든 승리에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도 아니고 다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스기야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에 가서 그의 집에 유언하라고 해라. 지금의 상황 하에서 그는 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기 원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가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언자나 사역자, 어떤 목사님이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는 이사야가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꾼 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유일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도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히스기야였습니다. 심히 통곡한 것도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도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궁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는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이 히스기야의 행동, 하나님의 뜻은 정말 히스기야가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왕중에서 그래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축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황을, 그 부분을 바로 잡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과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궁극적인 해방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벽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총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총애하십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이제 희망 없는 이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기.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영어로 하면 act like it is true입니다.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보통 영어적 표현은 act as if it were true입니다. 가정법을 써서. 마치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실제 영어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정법입니다. 여기에서는 act like it is true입니다.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희망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무엇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사실인 것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가진 것처럼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이 말씀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다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얼굴을 벽으로 향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희망 없는 상황도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를 보내심으로 완성하신 위대한 속량 계획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담당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의 기초 위에 나는 오늘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속했으므로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모든 증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잘못된 말을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이며 나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날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미가 영원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